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쪽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정라 전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괜찮은가요? 네, 참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이렇게 또 건강하게 이 자리에 또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심을 축하드립니다. 네, 제 마음 가운데 박힌 말씀이 또 이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일을 통하여서 또 어려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좀 저에게 주신 또 많은 복들을 또 느끼고 또 구원받은 그 처음 감격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정말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삶의 고난과 또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면 이렇게 간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속에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과 번민이 가득합니다.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감격하다가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선물을 주실까 기대하다가도 나는 이대로 끝인 건가? 감사가 없는 그 믿음 없는 그런 마음들이 삶을 바닥치게 하기도 합니다. 참 이렇게 오락가락 너를 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 저는 이곳을 꼭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종합병원입니다. 제가 간 곳은 국립암센터였는데 정말 그 이름대로 전국에 암에 걸리신 분들이 모두 모인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받고 조금 이제 걸을 수 있을 때 그 링거대를 들고 그 암센터 곳곳을 다 누볐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만 걷다 보면 이제 좀 호스피스 병동도 있고 그 곳을 다 걸었는데 제가 그냥 링거 달고 목에 핏주머니 하고 하나 달고 다니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기부터 나이 드신 이제 노인들까지 정말 그 암이라는 병에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그 삶의 작은 어려움에도 고달파하고 잠을 못 이루지 못했던 그런 지난날을 생각하니까 정말 엄살도 피운 것 같고 또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그 암센터에서는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이렇게 막 돌아다녔는데 막상 딱 집에 오니까 또 요양병원에 오니까
제 삶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그 믿음 없는 생각들이 저를 참 많이 괴롭게 했습니다. 그 시간 저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택했고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택했고 너를 구원했고 너를 나의 영광으로 사용하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섬겼던 우상, 그리고 그 땅의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조금만 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는 바로 우상을 사랑하는 죄입니다. 제가 수술 받기 전에 9월달 새벽 본문 말씀이 에레미야서였는데 그 에레미야서만 읽어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방 민족을 회초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한 대 맞으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또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중에 5번째 사사, 그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의 때에 이스라엘은 그 미디안이라는 회초리를 7년이나 맞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그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후처로 맞았던 구두라 사이에서 나온 그 아들 미디안의 후손입니다. 이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냐면 말씀해 보니까 열심히 농작을 했는데 파종할 때만 딱 와가지고 그것을 다 망가뜨려 놓고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가축을 열심히 길러놓으면 싹 뺏어가고, 성경에 보니까 이 미디안 족속을 시커먼 메뚜기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괴로운 가운데 울부짖는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구였죠?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 국가적인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선택되었을까요? 그 기드온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나라를 구원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만약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저는 정말 많이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더 가까이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드온과 같은 담임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 정말 과연 기도의 응답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구나. 평소에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르심이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기드온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기드온은 정말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심도 많았고 하나님 뜻에 네 하고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고 작은 집안, 성격, 심지어 믿음,
작은 믿음, 모든 것이 부족한 그 기드온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례가 없는 그런 형식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준비된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깨끗한 의인보다 죄인을,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을, 모든 것을 갖추면서 능력이 충만한 자보다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성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부터 하지 않으시고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 말을 시작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큰 용사답지 않는 반응을 보입니다. 순종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지도 않고 함께 하시는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 말씀에 힘을 얻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의 말을 보면 원망과 또 짜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읽으면 그 기드온의 말투가 좀 느껴집니다. 13절을 눈으로 한번 봐보실까요?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실감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13절을 보십시오. 감히 여쭙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셔서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거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굉장한 불신의 말이고 굉장한 불손한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이 기드온은 나라를 구원할 만한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인가요? 이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을 나의 나라와 나의 백성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1순위로 서로 정형해서 떨어뜨릴 사람인가요? 기드온은 자신과 이 나라가 처한 이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 때문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면서 보여주셨던 이 이적도 자신들의 조상을 통해서 익히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드온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이적을 왜 지금은 베푸지 않냐고, 왜 도와주지 않냐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될 수 있느냐고 항의하고 원망합니다. 믿음의 그릇도 적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항의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그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너를 친히 보내는 것이다. 내가 지금 너를 부른 게 아니냐.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지금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내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기드온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앞서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너는 큰 용사다, 이 말씀은 어디로 증발이 싹 돼버렸습니다. 무시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고 작은 제가 그 일을 감당하느냐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걸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겁이 많고 의심이 많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정말 용기가 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16절을 보실까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따뜻하고 정말 든든하고 용기 있는 음성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수록 도와줄게. 이 음성을 정말 직접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씩씩하게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으시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더 확실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참 보기 겨웠죠. 하나님은 왜 이런 연약한 기드온을 부르셨을까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이왕이면 리더십 있고 용기 있고 순종 잘하고 하나님 믿음 충만한 그런 사람 부르시지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가 사람을 뽑는 세상이 뽑는 그 기준과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까요? 도망자 운둔자였던 모세, 그리고 잘난 척쟁이였던 요셉, 그리고 선교지까지 억지로 끌려갔던 요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한 사람도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이 없죠. 어부 출신이고 세금 받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러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능력을 빌어서 의지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이 충만해서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작지만, 연약하지만 자신의 그 무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매달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다듬어 가시고 성장시키셔서 그의 나라의 귀한 용사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용사로, 또 하나님 없이 사는 그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존재를 쓰는 것은 비단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연을 지탱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2008년에 영국에서 우리 자연에서 하나라도 없어지면 이 인류가 위태로워지는 생물들을 5가지를 뽑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영장류, 원숭이, 침팬치, 그리고 두 번째는 곰팡이, 그리고 세 번째는 박쥐고 네 번째는 플랑크톤입니다. 근데 5번째가 이 지구를 지키는 이 주요한 생물 1위인데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힌트를 드리면 이것이 없으면 마트의 식재가 절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간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그 식물들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초식동물이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그리고 그 식물의 원료로 한 약도 사라지고 세계적 기아 상태가 되고 정말 지구가 사막화되는 그런 인간 생존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생물, 그게 무엇일까요? 힌트를 더 주자면 이렇게 탁 치면 죽는 아주 작은 것인데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바로 꿀벌입니다. 손으로 파이채로 탁 치면 죽는 이 작은 벌레가 지구 전체를 생태계를 유지하는 생물 1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위 포식자인 사람이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아직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작고 작은 존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이 지구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습니다. 제가 병원에 올라간 첫날 주일이었거든요. 그날 우리 교인이 추수감사절 그 오후에 마을별 찬양대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행사 이벤트 중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문자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 전화가 계속 영상 통화를 하면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간호사에게 그 입원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연예인은 아닌 것 같은데 막 전화가 오니까 한편으로는 좀 사체를 시달리나 이라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문자를 다 보면서 저는 딱 한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문자를 보니까 내가 반드시 나아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자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 같았고, 어떻게 보면 제 삶을 다시 세워주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는 누가 보내주신 거냐면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도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작고 작은 자, 이 아동부 아이의 문자였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전도사님 꼭 치료 완치되어서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 계속해 주세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아이를 사용하셔서 병들어서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이후에 몇 번의 고비 속에서 다시 동부교회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약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연세 많고 또 힘이 없어서 계단 오르기 힘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늘 걱정이 많고 또 하루하루 힘겨워서 살기 힘겨워하는, 잠 못 이루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실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지? 이렇게 어리둥절한 기드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을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보다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망설였던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그 기드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어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자가 있지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 장애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무식함과 우리의 어떤 외모적인 열등감과 심지어는 성격적인 까칠함, 예민함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드리지 못할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럽고, 또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쓰실까 이렇게 의심이 되고,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습니다. 마음속에 삶에 하나 의로울 게 없고 깨끗한 것 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대가가 아니죠. 대가에 의한 것이 아니죠. 구원은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흰 옷 입은 자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어떤 옷을 입게 되었죠? 검은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아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검은 옷을 입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 보혈의 옷, 그의 흰 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인과 동시에 또 의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을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옷으로 흰 옷을 우리 덮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간과하시고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칭의이고 우리가 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로로 하나님께서 강함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작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쓰실 만한 게 뭐가 있나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